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다시 가시겠습니다.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주만 따라가는 주의 병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하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의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선포합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주님, 지난주일 말씀하신 대로 에서와 같이 장자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땅의 유익을 위하여 한눈 팔지 않기를,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직진하기를 구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진리인 줄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강윤석 선교사 가정의 기아나가 혜안이를 무사히 품에 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요즘은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혜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며 주 안에 있는 평안이 항상 따르게 하시고 그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린 자녀들과 장성하였고 또 품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진리에 대한 미성숙함으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손에 이 자녀들을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갈증이 끊이지 않아서 그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들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사 부모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넘침도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시는 물질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매번 이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물질은 귀하게 사용하며 주 안에서 풍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강륜의 형제의 입술을 친히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셨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실 아버지를 뵙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또 한 주간을 형통하게 살아내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아멘. 오늘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6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이삭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을 그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약 60-70% 정도 물의 성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존재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3에서 5주 정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이라는 것은 3에서 5일 정도만 그렇게 마시지 않아도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죽음에 이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코 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주일간 억만금을 번다고 한들 그 기간 동안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죽는다면 그 억만금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일주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그 기간 동안 억만금을 손해라도 쥐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제발 그냥 실행에 옮기지 마시고, 뭐 실행에 옮길 만한 그런 일도 없겠지만 상상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해도 제발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앞서 예를 들었던 그 물보다 억만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그 육체적 생명을 훨씬 초월하는 영적 생명, 곧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일시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적 생명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을 그렇게 필히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요, 항시 육체적 생명의 그 유익과 영적 생명의 유익의 기로에 놓여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육체적 생명에 유익을 주는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영적 생명에 유익을 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생명을 위한 이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직접 마심으로써 그냥 발견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직접 마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생명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삭이 거주했던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삭이 거주했던 지역은요, 고대 근동 지방 기후의 영향을 받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물의 비중은요, 너무나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의 삶의 반경 가운데 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생명에 직결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 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물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파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냥 어디 가면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파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물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파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파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이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우물을 파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거의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많은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지만 그 은혜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누림은 아브라함 때에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로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축복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 고대 근동 기후에서 농업으로
농사일로서 소출을 낸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요, 오늘 성경에서 증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소출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100배가 아니라 그 해의 생산량의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강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소출을 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삭은 농업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실질적인 직업은 뭐였죠?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이삭은 목축업에 능숙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농업에서 많은 소출을 냈다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이삭 역시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 이삭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평소에 블레셋 지역에서 거류민으로 살고 있던 이삭이 농업에서는 토착민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잃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니까 이 토착민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텃세를 부리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4절 16절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누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현재 이삭이 직면하고 있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삭은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당장 자신의 식솔들이 거주할 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해에 너무나 많은 소출을 낸 그 땅 역시도 빼앗겨버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식솔들과 이 가축들이 먹을 물을 공급해주던 우물조차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삭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보였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현재 그 상황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실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블레셋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뇌물을 좀 주면서 좀 로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솔직한 마음으로. 당장 내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무슨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장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방법을 좀 생각했냐면 토착민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면서 그들에게도 좀 한 해 많은 소출을 맺었으니까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좀 이 토착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 제 마음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블레셋 지도자 그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요즘 말로 그 뇌물로서 로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토착민들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삭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삭의 식솔들과 가족들은요,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요, 조금도 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지체 없이 내렸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와는 다르게 바로 자신의 식솔들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의 근원이 우물을 찾는 것이 바로 이삭이 지체 없이 내렸던 즉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로운 우물을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요, 자신의 식솔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내렸던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브라함은요,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옛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 우물들을 찾아서 다시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된 이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땅을 비롯해서 엄청난 소출을 낸 땅마저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생명을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그 근원이 되는 물을 빼앗긴 채로, 우물을 빼앗긴 채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삭은요, 지금 당장에 물을 구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속한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자신의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보다 영적 생명을 위한 우물을 찾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길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육체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요. 이 육체의 생명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무엇인 줄 아마 아실 거예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를 위해서 목숨 다해요. 힘을 써요. 노력을 기울여요. 이 푸시케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조회죠. 이 조회에 대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여전히 푸시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고뇌하며 고민하며 힘쓰며 살아가지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인 그 조회를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육체의 생명은 이 푸시케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생명인 그 조회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회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 우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 우물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생케 하는 우물은요, 그 대상으로 따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일어나서나 잘 때나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벌 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좋은 입시로서 그렇게 해나갈까, 그것을 찾기 이전에 무엇을 찾아야 된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평생을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며 살았지만 삶에 대한 갈증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소생케 하는 유일한 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생케 하는 유일한 우물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우물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우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영적 생명을 소생케 하는 유일한 우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생명의 소생을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영적 소생은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적 소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물이 내 눈에 보여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여전히 여기저기 곁눈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이 영적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찾아가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그 말씀 운동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365 말씀 묵상, 그리고 주일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 그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과도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단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자꾸만 메말라져가고 영적으로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소생케 되는
그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일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그 시간들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모임 가운데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모임이 사모임이 아니에요. 사적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적 얘기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모임 가운데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금 유지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재산을 지금 불리고 있니? 그런 얘기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 이야기를 하다가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소그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살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도려내고 그것 가운데 새 살을 돋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은 썩어가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시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썩어가는 존재라니까요. 살이 썩어져 가요. 그 썩어져 가고 골마져 가는 그 살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도려내야죠. 의학적으로는 도려내면요, 도려내면 어떻습니까? 새 살이 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살이 썩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 말씀의 능력으로 도려내시고 그것 가운데 새 살을 입고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365 말씀 묵상 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우물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생수가 있는 우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우물을 찾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찾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찾고 나서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무엇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은 이후에 취했던 행동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찾았다면 이삭의 그 다음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은요, 우물의 본거지로 불리는 이 교회로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우물 그 자체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하고 멈추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와 말씀 앞으로 찾아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필수적인 행동으로서 이 우물을 파는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주일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물의 본거지인 교회를 찾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우물을 파지를 않아서 생수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반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물 그 자체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우물을 파지 않아서 영적 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가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 마시려 하지만 영적 소생을 위한 이 생수로 가득한 우물은 파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익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취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파서 누릴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영적 소생을 위해 그 우물은 파는 시도조차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 감이 언제나 떨어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찾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존재해요.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물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이 작동해야 돼요. 다시요. 우물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우물을 파는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동적인 일함이 작동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물을 파는 것은요, 우리의 능동적인 일함을 필요해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침노와 빼앗는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폭력적인 좀 의미로 보이잖아요. 실제 원어도 그래요. 상당히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폭력적으로 막 찾아서 쟁취해서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찾고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동적인 일함이 작동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능동적인 일함이 작동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써 취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는요,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완벽하게 어떤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우리의 어떤 달란트 재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천국 비유예요. 그 비유에 보시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맡긴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능동적으로 반응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능동적인 반응, 1달란트 받은 종은 소극적인 반응. 각각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달란트 비유에서의 결론은 이렇게 증가해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는 그 말씀에 적용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능동적으로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어주시지만,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릴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능동적인 일함이 작동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소생을 위한 그 우물 역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동적인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 영생이 담겨져 있는 우물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반면에 무서운 말씀이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1달란트 받은 용자람, 교회만 나오는 자들, 성경만 읽는 자들,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성경만 읽는 자들, 그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준 것마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지도 모른다라고.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날마다 영적 소생을 위한 그 우물을 능동적으로 파셔서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할 그 생수가 있는 그 우물을요, 온갖 잡동사니와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채워가지고 우리에게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을 막았던 것처럼, 이삭의 그 우물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도 우리의 눈에 너무나 보기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유익한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찾게 되고 파서 마시게 된 그 우물에 그것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막아버릴 거예요. 마시지 못하도록. 마시지 못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으로 막혀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요,
한 번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파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계속 잡동사니로 온갖 유혹의 것들로 그 우물을 메우기 때문에 날마다 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으로 막혀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우물 가운데 돈으로 메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가치로, 명예의 가치로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가치로, 지식의 가치로, 교만으로 메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게으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이 막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 안에 무언가로 가득 메워져 있다면요, 날마다 능동적으로 그것을 파내셔서 솟구쳐 오르는 우물물을 마심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고, 능동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영원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 가운데 무엇으로 막혀져 있습니까? 파내야 돼요. 파내셔야 돼요. 파내셔서 능동적으로 좀 파내십시오. 능동적, 의도적으로 파내셔야 돼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입을 크게 벌리세요. 능동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능동적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우물 가운데 다른 곳으로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물로 항상 채워지고 그 우물물이 항상 솟아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간절하게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매와 생수를 마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긴 고백 세상 것과 낭비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오늘 나도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긴 고백 세상 것과 낭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가. 다시 한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오늘 누워보십니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우물에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할 때,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 안녕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 생수가 솟구쳐 오를 정도로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수가 솟구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우물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막혀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돈의 가치로, 명예의 가치로, 권력의 가치로, 게으름으로, 교만으로 그 우물을 막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마귀가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이 땅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막아버려서 우리를 그 영적 생명의 소생케 되지 못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우물물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여 죽을 지경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능동적으로 이 우물을 파내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크게 입을 벌려 능동적으로 손을 높이 들어 그 우물물을 취하고 마시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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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에게 물물을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막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물물을 찾는 자만이 아니라 물물을 파서 마시는 자들로, 파서 취하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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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을 사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져 있고 막혀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팔림이 없다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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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받으려. 주여,
믿음의 건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어물어지게 하시고 막혀진 우물이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가 샘솟듯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이 높이 듭니다. 아니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오 주님 생수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우물이 막혀 있어서 생수를 마시지 못한 채 하루하루 메말라가며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 우물 안에는 막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그 우물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의 가치가 그 우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게으름이 그 우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물을 찾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 우물을 파내서 솟구쳐 오르는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고 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그 가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강효자 권사님 요양보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모의고사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 사이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의 결과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 가운데 젊은이들보다 지혜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암기력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에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나눔이 온 교회 가운데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드려야 됨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일부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귀하고 복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린 손길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모든 곳간과 창고 위에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아니하는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우물을 능동적으로 파서 마십시다. 인사합니다. 주어진 우물을 능동적으로 파서 마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함께 찬양하시면서 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힘써. 이 시간 전심으로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선포합시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변함없고 신실하게 이루시니 할렐루야.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절대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